오늘은 용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첫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그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참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항상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하거든요. 준비를 하면서 교과를 보면은 신기하게 놀라운 섭리로 그 맥이 같아요. 예, 제가 미리 교과를 본 게 아닌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렇게 항상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거 아시는 것처럼 예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언은 마지막 때 뭡니까? 하나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등불이죠. 성경이 등불인 것처럼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뭐가요? 예언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살아가는 말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와 같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언을 가졌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언의 백성과 함께 뭐와 함께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문이 있는 그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 더 이상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확실한 예언을 가진 백성이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재림교회가. 근데 여러분 예언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날을 지혜롭게 뭐 하라는 거예요? 대처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있으니 지금 미리 뭐 하라는 겁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죠. 예비하라는 것이죠. 도적이 언제 어느 경점에 들어올지 모르니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단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단속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까지 사건의 사슬을 연결시킨 고리고리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고리 나오죠. 고리고리, 이게 예언의 뭡니까? 예언의 사슬들이에요. 과거의 모든 역사의 사슬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사슬 속에 끼어져 있어요. 그렇죠? 연결시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들은, 그러니까 예언은 뭡니까? 과거의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미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됐나요?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이 깊이 연구하시고 그런 거 보시면 정말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현재 어디에 와 있으면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언의 성취는 우리의 믿음을 더 뭐하게 하니까? 확고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던 말씀이 성취되면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이 가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성취된 예언은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없나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의 흐름에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는 것 또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순서대로 뭐 할 것이라는,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대로 성취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국사책 있죠? 저와 여러분이 배웠던 국사책. 국사는 뭡니까? 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세계사는 뭡니까? 당연히 세계의 모든 역사를 담아놓은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역사가 있어요. 근데 살펴보면 그 역사들이 뭐예요? 3,000년 전, 4,000년 전밖에 없어요. 그 역사만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기록은 거의 없죠. 있다면 뭐예요? 노아 홍수의 흔적과 세계사 책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 세계사 책이나 그런 국사책에 보면 노아 홍수의 흔적과 공룡의 뼈들은 그 이제 있다면 그 이유까지 있겠지만 거의 3,000년, 4,000년밖에 없어요, 역사가. 그러면 세계사의 책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석기 시대, 여러분 석기 시대 하면 무슨 석기 있습니까? 구석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가 있죠. 다 우리가 그걸 배워서 아는 것이에요. 그게 역사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한 그 신석기, 구석기가 어느 시대냐?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바로 그 시대입니다. 석기 시대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로 그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건설할 때 있죠? 예, 그 신할 땅에 건설한 바벨탑이 건설해서 그 건설할 때, 그것이 무너질 때 다 바로 뭐예요? 그래가지고 흩어질 때 그 시대가 바로 구석기,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대예요. 그 이후에 뭐냐면 청동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에 뭡니까?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각 나라의 역사책은 구석기, 신석기예요. 뭐는 기록이 안 된 겁니까? 그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2000년, 약 2000년의 시대는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역사가 다 물로 세상이 어떻게 됐으니까. 예, 멸망했으니까. 그러나 많은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의 흔적들. 그렇죠? 흔적들도 남아있고 공룡 뼈들이 발견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이전의 역사가 있지만 분명한 역사는, 세계사의 역사는 4,000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이후의 사건들이 바로 4대 문명인 것이에요. 인류의 4대 문명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하 문명, 그 야벳 족속을 통하여, 야벳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그 선조 아닙니까? 그렇죠? 야벳 족속. 그래서 황하 문명, 아시아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그 민족이에요. 중국, 한국, 일본, 다 그 민족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거기서 온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인간의 역사는 결국 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따져봐도. 그래서 여러분, 국사나 세계사 책엔 분명한 4대 문명의 역사가 있었고 각 시대마다 열강이 있었어요. 열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000년의 역사 속에 항상 했었던 그 시대마다가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가장 초강대국의 나라가 있었어요. 항상 어느 시대든지 뭐가 있었어요? 세계를 지배했던 초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역사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고 애굽의 역사, 아시리아 역사, 바벨론의 역사, 페르시아 역사,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 그리스의 역사. 이게 세계 역사책에 나와요. 그리스의 역사.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 다음에 로마의 시대예요. 로마의 시대로.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였죠. 그 시대에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세계사의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의 보고서에도 남아있는 것이 기록이 있습니까? 예,
빌라도의 기록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그러죠.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교회지만 대적하는 거짓 교회지만 로마 교회조차도 뭐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뭐를 언급해요? 예수님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뭡니까? 항상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무슨 교회지만, 거짓 교회, 거짓 예배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분리시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요? 역사는 뭐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각 나라마다 각 세계사의 역사가 다 그 히스토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토리 그 자체가 뭐예요? 영어 자체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인류의 역사책이면서 예언의 책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이 예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자 수없는 계략을 펴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자. 왜요? 이 지구의 역사는 다 어디에 담겨져 있는데,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각 나라의 역사나 세계사의 역사가 기껏 해봐야 4,000년밖에 넘어가질 못하는데, 구석기 신석기 해봐야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지어지고 흩어진 그 사건 이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예언의 신빙성을 사단을 떨어뜨리고자 수없는 계략을 펼치고 있어요. 현재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에는 성경을 뭘로 했습니까? 금서 목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 이후에 성경을 다 보급하고 보도록 했어요. 그러나 뭡니까? 옛날에는 금지시켰지만 이제는 금지 안 시키되 성경을 뭘로 만드냐면 이제 불신의 목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그 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신론 단체들의 전방위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우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미국 GQ 매거진이라는 그 매거진이 있는데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책에 포함시켰습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읽을 필요가 없는 책으로 포함시킨 거예요. 미국에서. 예. 이제는 공공연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하나의 징계인 것이에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분이다. 누가?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다 라고 목록에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든 세력들이, 단체들이 연합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과거에도 우리 재림운동이 있었지만 재림운동이 있었죠. 예수님의 오시는 준비하는 운동이 있었지만 사단도 그에 걸맞게 그런 운동을 펼칩니다. 성령의 운동이 있으면 뭡니까? 거짓 운동이 있습니까? 거짓 성령의 운동이 항상 있어 왔어요.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육은 사상을 주입시킵니다. 사상을 주입하고 주입된 사상은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되고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것이 사회의 문화로 형성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품성이 돼 버려요. 그것은 바로 교육은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말씀하셨습니까? 교육은 전인 교육에 있다. 그런데 사단도 그 교육을 사상 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뭐가 된 것입니까? 품성의 교육이 되는 것이에요.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고. 근데 오늘날의 교육기관은 다 무신론을 양성하는 학교로 전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느 때인가부터 뭡니까? 학교에서 뭐예요? 성경책을 사용할 수도 없고 성경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인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교의 자유를 찾으러 왔던 이 나라가 그것을 서서히 배반하는 것입니다. 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단의 음모와 계획은 서서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나요?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에게서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나를 갖다가 뭐예요?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먹게 허락하는 것은 뭐예요? 다 뭐예요? 그것이 옛날에 죄로 분류됐거든요. 악으로 분류됐어요. 그건 감옥 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이제 합법화하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선의 구분이 없어지고 죄악 가운데 그것을 잘 버무려서 먹도록 하는 문화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음모와 계획은 서서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경을 대신할 압도적인 흥분을 이제 만들 거예요. 지금도 만들어 왔고 이제 더 깊이 아주 심도 있게 모든 사람들이 억셉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흥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걸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단도 생기를 불어넣나요? 사단도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죽은 자 같은 이 흙의 몸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사단도 사단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악인들에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 단체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 지금 이런 거 성경을 읽을 필요 없는 책이라고 말한 것도 뭐예요?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인 것이고 전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선과 악의 영원한 명확한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선악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품성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악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 간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재난이 오거나 많은 시련이 오거나 그리고 악인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게 되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가인을 살려두신 이유가 뭡니까? 가인은 사실은 죽어 마땅하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는 회개치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벨은 죽고 뭡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표를 주면서까지 가인을 살려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뭐를요? 품성이 무엇임을 악과 확실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차이점을 많은 사람들이 구분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 뭐예요? 불법의 조상입니까? 예, 가인은 불법의 조상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불법의 그 뱀이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 대신 불법을 만들었던 그 불법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가인은 불법의 조상이고 무신론의 조상이에요. 오늘날의 교황의 시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인은 예배를 형식을 갖췄죠. 그죠? 가인도 뭐를 드렸다고 그래요?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예배 형식을 갖추긴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피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보혈의 피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거짓 예배의 시초가 어디인 것이에요? 바로 가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교회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누구의 후손인 것입니까? 가인의 후손인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황의 시조가 누구냐면 사실은 가인인 것입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예배 중에 예수님의 냄새가 있는 것처럼 풍기지만 거기에는 정말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그 교회가 바로 교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가인의 후손, 그 후예들은, 즉 다니엘 7장으로 거기까지 넘어갑니다. 구약에 많은 과정이 있지만 다니엘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즉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무슨 말을 한다고요? 큰 말을 한다고요. 자, 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이 불법을 행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일을 같이 동행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7장에는 짐승 넷이 나옵니다. 아시죠? 여러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짐승 넷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죠? 짐승 넷이 나오는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는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날 하나의 뭐예요?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뭘 상징한 것입니까? 나라를 상징해요. 나라. 그 시대의 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각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뭐예요? 초강대국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왜 초강대국인가? 그 시대 역사가, 수많은 역사가 있는데 성경의 수많은 역사도 초강대국이 항상 등장해 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7장, 특별히 예언의 기별 속에 다니엘과 계시록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를 주목하라고 하냐면 강대국을 주목하라고 얘기해요. 여기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네 짐승이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의 역사 중에 이 네 짐승이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역사 중에 네 짐승이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일어나는데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니까 세상에서 일어날 짐승, 곧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목할 것은 넷째 짐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넷째 짐승이 뭐예요? 무시무시한 짐승이죠. 여기 보시면 그림 중에 이 넷째 짐승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짐승이에요. 그 입에는 철이 있고 무엇이든지 다 부서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뿔이 몇 개? 뿔이 10개 있어요. 10뿔이 있어요. 뿔이 10개가 있고, 그렇죠? 10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니까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즉 다른 뭐가 있다고요? 다른 작은 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즉, 여기 보세요. 10뿔 중에 자세히 보니까 뿔이 어떤 게 올라온다고요?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작은 뿔 사이에, 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세 뿔이 다 뽑히고 작은 뿔에는 뭐가 있다?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큰 말 하는 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자, 옛날에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전도회 할 때 보면 보통 왼쪽에 있는 그림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 짐승에,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타나는데 뿔이 열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심히 보니까 작은 뿔이 나는데 이건 큰 뿔이에요? 작은 뿔 같아요? 큰 뿔로 표현되어 있죠, 그림이.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뭡니까?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작은 뿔이에요. 여러분, 이 뿔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작은 나라인 것 같은데 뭐를 이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큰 말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뭐냐면 나라이면서도 뭡니까? 하나의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것은 뭐예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뿔은 나라이면서 왕을 상징하거든요. 나라이면서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이 어떻습니까? 바티칸,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는 독립된 나라인가요? 독립된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는 분명히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로마 제국이 힘을 잃어갈 때 나온 뿔이에요. 그렇죠? 왜요? 그 나라는, 이 무시무시한 나라는 네 번째 나라니까, 이 네 번째 나라는 역사적으로 뭡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뭐예요? 서서히 세력을 잃어가면서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고 이 나라들이 서서히 멸망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무슨 몇 나라라고요? 10나라. 뿔이 몇 개라고요? 뿔이 10개니까 10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동서로 분열해서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즈음에 한 그 사이에 뭐예요? 뿔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은 분명히 뭐를 등에 업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로마 제국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입고 올라오는 작은 나라이면서 왕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큰 뿔이 아니고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작은 뿔은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까? 초강대국이었죠. 그러므로 그 나라의 등을 업고 정치적인 세력의 등을 업고 탄생한 나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힘을 잃어갈 때 등장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힘을 잃어갈 때. 근데 무슨 말을 한답니까? 큰 말을 하고. 왜 큰 말을 해요? 여기 작은 말이 아니에요. 큰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죠. 왜 큰 말을 하는지 보세요.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뭘로요? 말로. 그가 뭘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큰 말하는 입을 가졌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나라이면서도 뭡니까? 작은 하나의 왕이었어요. 예,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뭐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뭐하고요?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무리라 그 말입니다. 단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폐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단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는 분명히 종교적인 세력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인간인 주제에 그 입으로 누굴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사단의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 7장 25절은 이 말씀은요, 과거에 이미 성취된 예언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래에도 다시 반복될 예언입니까? 예, 예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했던 이유가 뭡니까? 뭘로 유혹했습니까? 그가 뭐를 먹으라고 했어요? 예, 하와를 먹인 게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도 괜찮다, 그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작은 뿔에 거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와와 가인에게 불어넣고, 이제는 어디까지요? 이 작은 뿔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를 목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기본입니다.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기본이에요.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는 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품성의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두 가지 문제예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에덴 동산의 두 나무가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뭔데? 하나님의 율법이고, 생명나무는 누구신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므로 계시록 14장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예수의 믿음, 생명나무 주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창세기 때나 다니엘서 때나 마지막 미래 때도 뭐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의 목적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 율법을 유린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재림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그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교과 시간에 이렇게 그 영감의 기별을 잘 읽으셨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이 뭐라고, 무슨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 세워지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을 무시하고는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 없이 하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 여전히 뭐를 드렸다고요?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뭐를 드렸답니까?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 예배가 연락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께. 그런 예배는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율법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뱀이 한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큰 말을 해왔어요, 사실은. 여기서 지금 뭐냐면 이 작은 뿔이 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교황이 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부터 큰 말을 해왔어요. 누구한테? 뱀에게. 이거 먹어봐라. 여러분, 아벨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도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루라고 그랬죠. 이 진노의 포도주는 뭐예요? 사단의 거짓교리잖아요. 불법입니다. 가인의 불법이에요. 사단이, 뱀이 만들었던 그 불법,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자기가 만든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법을 지금 이 작은 뿔이 행하고 있죠. 때와 뭐를 변경시킨다고요? 법을 변경시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온 나라를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뭐 했다고요? 먹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유린하도록 만드는 일에 그의 모든 집중을 다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 아벨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면 뱀과 가인은, 가인, 작은 뿔, 교황은 다 사단의 분신이고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깊게 들어가면 최상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최상권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당하게 돼요. 핍박을 받게 돼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성취될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과거에도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 말씀은 다시 한번 재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언은 마지막 사슬로 연결돼야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지구의 곧 지구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는 여섯째 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창조됐다고요?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이 여섯째 날에 창조됐죠. 그런데 거기서는 뭡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넘어갑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로 넘어간 것처럼 이 세상 역사가 지금 몇 천 년입니까? 6천 년의 역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6천 년이 넘어가서 안식년 7천 년이 돼야만이 이 사업이 마치기 때문에 이 예언이 다니엘 7장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7장의 이 작은 뿔의 역할은 다시 뭐예요? 마지막 6천 년의 끝자락에서 그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수, 그렇죠? 사람이 창조됐던 그 여섯째 날에 불완전한 그 자기의 목적을 성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이 말씀, 이 그림은 이제 그거고요. 1260년간 그가 그 일을, 성도를 괴롭혔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도를 괴롭힌 기간이 이렇게 길어요. 이 작은 뿔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와 법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5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아요? 온 우주에 유일하신 경배받을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사단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자기가 경배받겠다는 거예요. 이 짐승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지금 사단은 뭐냐면 문내 아쉬워요. 지금 누구한테 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인 것 같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죠. 사단이 그것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자기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목적이 다 달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한 번 더 재현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용이
짐승에게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권세를 준다는 말이. 자, 용이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교황은 매일 사단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는 항상 뭐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교황이 만약에 전 세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뭐를 줬기 때문에? 권세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도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준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서는 잠시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황은 그것을 억셉을 했기 때문에 용이 권세를 줌으로 경배하니까 그 모든 권세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겨 온 땅이 그를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차이인 것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더 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여기 뭐가 나옵니까?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도 또 뭐와 같아요? 작은 뿔과 같은 똑같은 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이 있죠. 이 입이 있고 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그냥 짐승이 아니고 분명히 사람입니다. 여섯째 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분명히 뭐를 가지고 있는 거죠? 큰 말을 하고 참남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최상권을 거머쥐려고 하는 세력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다시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다니엘 7장에서 다 이루지 못한 그 세력, 그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이루고자 나타난 것입니다. 사단은 아직 최상권을 거머쥐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13장은 창세기 3장의 반복에 불과하고 다니엘 7장 25절의 반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때 다시 한 번에 더 역할을 해야 돼요. 악의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지구는요 하나의 드라마의 장소입니다. 하나의 우주의 놀라운 드라마의 장소인 것이에요. 사단은 악역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짐승은 그 악역을 담당하는 주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요 선의 역할을 맡은 마지막 때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는 이 일을 하는데 혼자로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첫째 짐승이 이 일을 하는데 자기가 온 세상을 최상권을 차지하는데 불법을 다니엘 7장 25절에 있죠. 때와 불법을 변경시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나 이것을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루려면 그는 뭡니까? 혼자로는 이것이 할 수가 없어요. 옛날 이 작은 뿔이 10뿔 가운데 무시무시한 짐승에서 그 10뿔 가운데 작은 뿔이 나왔던 것처럼 분명히 로마 제국의 등을 업고 정치적인 세력을 등을 업고 나왔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 또한 그냥 혼자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업고 나와야 되는데 그 정치는 한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초강대국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인 것입니다. 왜요? 옛날 작은 뿔이 등장했던 것은 로마 제국이었던 것처럼 그 시대 가장 강대국이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로 분명히 초강대국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나라의 힘을 얻고 등에 업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첫째는 그는 종교 세력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구대륙의 작은 뿔의 등장은 로마 제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했던 것처럼 이 신대륙에서도 초강대국인 미국을 등에 업고 이 일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또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새끼양 같은 두 뿔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새끼양은 뭘 상징합니까? 새끼양은 원래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렇죠?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언제부터 뭘로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청교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바로 개신교였습니다. 그 나라, 핍박하는 구대륙에 있었던 그 핍박을 피해서 뭐예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 사랑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다, 자유롭게. 그래서 세운 나라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 새끼양이 처음에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이 모습이 갈수록 뭘로 변하는 것이에요? 예, 갈수록 양이 용으로 변하는 중에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순했다가 갑자기 변질되려면, 강해지고 야수처럼 변하려면 뭐를 버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죠. 사자굴이, 그 사나운 사자들이 왜 얌전해졌습니까?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굴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 양 같은 용이 양 같은 양이 용으로 변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용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떠나니까 뭐예요? 용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강팍해집니까? 강팍해질 수 있어요.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용의 모습을 닮아가면, 다시 말하면 불법을 행하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나는 원치 않아도 강팍해지게 돼 있고 진리를 싫어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지금 진리를 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미국은 용이에요. 여러분,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면 요즘에 다 순종하죠? 그렇죠? 미국 내에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지만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미국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더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자기의 말 한마디면 지금 모든 나라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꼼짝 못하고 따라가게, 그 떵떵거리는 중국도 말 한마디 없이 거기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이제 뭐예요? 용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생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이 용으로 둔갑해서 한 이유는 그가 누군가에서 세력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권세를 받음으로. 누가 준 것입니까? 교황이 줬죠. 근데 그 배우는 누굽니까? 여기 보세요. 뱀, 작은 뿔, 첫째 짐승, 새끼 양은 누가 준 겁니까? 그 생기를 누가 준 거예요? 용이 준 거예요. 결국 사단이 그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과거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새끼양 같은 이 두 뿔 가진 새끼양이 등장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요? 사단의 최상권을 위해서, 지구의 통치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것이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은 두 짐승이 나와요. 용 빼고. 첫째 짐승은 교황이고 둘째 짐승은 미국인데, 이 첫째 짐승이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됩니다.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업고 일어나야 돼요. 그것도 뭡니까? 초강대국인 미국을 등에 업고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요즘은 교회 단체들과 교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제가 다음 주에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수많은 교회 일치 운동, 종교 연합 운동이 과거로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점차적으로 노골화되고, 이것을 뭐냐면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목사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개신교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목사 1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앤디 스탠디 목사라는 목사인데, 기독교인들의 일치를 끊임없이 신학적인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주장은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뭐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교회 연합,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되면 뭡니까? 통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목소리, 각 교파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하나된 목소리를 향하여서 사단에게 경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권세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황이, 여러분 부처님의 날이 언제죠? 부처의 날이 언제였어요? 부처님까지 필요 없어. 부처의 날이 언제예요? 어저께죠? 4월 8일. 그런데 뭐라고 한 겁니까? 교황청에서 부처에 오신 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부패 척결을 노력하자.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부패를 척결을 우리 같이 노력하자. 같이,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옛날 같은 말이 안 되죠.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요즘에는 뭡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교황청에서조차도 뭡니까? 서로 축전을 보내는 것이에요. 서로의 축전을 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날에, 우리나라에 하나 되는 것이죠. 전혀 뭐예요? 교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이 두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 된 일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움직임, 이런 사인들은요, 그냥 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는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뭐 하라고요? 깨달을진저, 깨달으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거에 대해서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 하라고 딱 무관심하면 그 징조가, 그 예언은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깨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짐승의 우상,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어떤 교회요?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짐승의 우상은 뭐예요? 짐승의 우상은 배교한 개신교의 단체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 단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교리가 있죠. 자, 자기의 안식일 교회와 일반 교회의 교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겉으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이 문제, 그 자기의 교리를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써 있잖아요. 자기의 교리를 뭐 하기 위해서? force하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해서 무슨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까? 세속적인 권력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권력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자, 그러면 생겨났습니까? 안 생겨났습니까? 아직 완전히 생겨나지 않았어요. 밀묻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CUSA, 미국 최대 장로교, 감로교인들이 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까? 동성결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종교 연합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종교 연합을 하면 안 되냐면 불교하고 섞이면 안 되고 힌두교하고 섞이면 안 돼요. 기독교가. 왜요? 예수님의 신명기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방 사람들하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통혼하지 말라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다른 사람하고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종교연합은 많은 우상의 단체들과 교회들과 연합하게 되면 기독교가 뭐 하게 되니까? 완전히 부패하게 되고 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건 분명히 뭡니까? 타락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짐승의 우상은 분명히 먼저 무슨 일이 생겨야 된다?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타락한 개신교 단체가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서서히 개신교 단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배도의 길을 서서히 걸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놀라운 부서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백악관 안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신앙과 관련된 부서를 신설을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의 사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초입에 들어가는 예언 성취 아주 중요한 단계에 들어가는,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뭐예요? 놀라운 신앙 부서가 신설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상원에 원목은 있었어요. 목사들은 나가서 거기서 그냥 일반적인 기도하고 일반적인 그런 권면을 했었으나 백악관 안에 신앙과 관련된 부서를 신설한 적이 없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목적입니다. 왜 이 신앙 부서를 설치하는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와 관련된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어떻게 해요? 종교 단체들과 뭐 할 수 있도록요?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보세요. 자, 그래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 부서는 신앙을 뭐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을 기반으로 한 단체가 나와요. 단체. 그럼 뭡니까? 개신교 단체입니까? 당연히 개신교 단체죠. 신앙을 하는 단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 단체예요.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들이 천주교도 되겠고 감리교도 되겠고 장로교도 되겠고, 단체들이 정부 내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정부 내에서 강력한 지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단체들이 강력한 뭐를 한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펜스 대통령은 아주 기독교 신실한 신자예요. 트럼프도 뭡니까? 이제 기도하는 모임을 갖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서를 설치했는데, 이 부서의 목적이 뭐냐면 이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강력한 지지의 목소리를 내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자,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성취가 필요합니까? 성취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화이트분이 뭐라고 했는지 위에 전에 있는 거 한번 다시 보세요.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그렇죠, 생겨나게 될 타락한 단체라 그 말입니다. 개신교 단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신교 단체가 분명히 세상 권력에게, 정치 세력에게 뭐를 해요?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교리를 어떻게 해요? 해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게 해달라. 강력한 목소리가 이 정치 세력들에게 올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트럼프가 그 길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하나의 예언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 성취의 중요한 단계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트럼프가 열어놓은 것입니다. 마련해 놓았어요. 이 시기가 언제까지 이제 진행될지는 이제 서서히 우리가 더 지켜보면 아십니다. 교회 일치, 그리고 신앙과 관련된 이 놀라운 부서의 신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초기 운동은, 이게 운동이에요. 사단이 하는 운동입니다. 예언의 엄청난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지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그러므로 이제는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성벽을 사단이 뚫지 못하도록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거든, 이 죄악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자복하여 용서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임을 아시고,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시여 이제 깨어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